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윤미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신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조례에 따라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 하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 해석,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 인도하심을 계시, 공관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분일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29장 27절입니다.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정직한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정직한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불의한 자는 그 속에 예수가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고요. 정직한 자는 그 속에 예수가 있는 자를 말해요. 의인하고 정직한 자는 그 속에 예수가 계신 것을 의미하고요. 악인, 불의한 자와 악인은 예수를 버린 자를 의미하는 거죠. 정직한 자라는 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가감없이 나오게 되는 자죠. 그러니까 가감없이 나오게 헌신한 자죠. 예수님이 가감없이 나올 수 있도록, 그대로 나올 수 있도록 예수님과 관계가 된 사람을 정직한 자라고 그러고요. 악인은 예수님 나오는 길을 막아버리고 자기만 나오는 거죠. 인간의 본질만 나오는 것을 의미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아까페 본질만 나오는 것을 정직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오늘 말씀은 본질의 의미죠. 본질은 빛의 본질과 또 어둠의 본질이 서로 영원한 그 적대 관계죠. 적대 관계. 그러니까 영에 속한과 육에 속한 것으로 구분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속한 것을 영에 속했다고 그러고요. 예수를 버린 것을 육에 속했다고 그래요. 육의 본질과 창조자의 본질로 구분을 해야겠죠. 창조자는 스스로 계신 분이고 스스로 계신 분의 본질이죠. 그런데 인간은 그분 손길에서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진 거는 타락해서 예수의 통제에서 벗어나가지고 자기들의 삶을 살려고 그래요. 세상에서는 이제 천재라고 그러고 세상에서는 그 사람을 참 높이 평가하죠. 그림을 잘 그린다든가 음악을 잘한다든가 천재성을 띈 사람들을 굉장히 높이죠. 대우도 잘해주고 또 신분도 상승되게 하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육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악인들은 불의한 자들은 전부 육의 능력을 좋아해요. 그래서 육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죠. 이 세상에 이제 학문을 공부한다기보다도 그 어려운 학문을 수많은 검증의 과정을 거쳐서 경쟁력을 갖춰가지고 참 세계에서 우수한
유수환이죠. 예, 그런 대학으로 나와가지고 뭐 박사까지 된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죠. 인본주의 세상에서는 인간의 능력을 최우선으로 최고로 치죠. 최고로. 그래서 이 지구라고 하는 별을 이게 인간적으로 뛰어난 자들의 합이 경영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구라고 하는 별을 이제 인간이 만든 전자통신을 통해 가지고 그 모든 정보를 하나로 통합을 해서 공유를 해가면서 지구의 모든 존재를 인간이 관리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발상은 창조자를 완전히 분리시키는 거예요. 창조자를 완전히 분리해서 벗어나갖고 독립해갖고 창조자의 간섭을 전혀 받지 않고 자기들만의 세상을 구축해갖고 그걸로 지구를 경영하겠다는 거예요. 반역이죠. 그게 이제 육의 본질이라고 그래요. 인본주의 본질. 악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 인본주의, 인간의 지혜의 합, 지식의 합, 기술의 합, 능력의 합, 재주의 합, 자본의 합, 수의 합으로 예수님을 몰아내서 독립해서 살겠다는 그 짓거리, 그 폐역인데 반역이죠. 그게 이제 인본주의 악이라고 그러고요. 그것도 모자르니까 이제 귀신 마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마귀와 그 귀신의 세력과 결탁해가지고 연합전선을 펴서 예수에게서도 영구적으로 벗어나려고 하는 것. 이게 적그리스도의 악이라고 그래요. 이 두 악이 이 땅에서 이제 뿌리를 내리고 있죠. 이 두 악이 곳곳에서 인간으로 하여금 예수 앞으로 돌아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어요. 기독교는 아주 극명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주인한테로 돌아가야 한다. 인간은 피조물이다. 하나님은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고 스스로 계신 분이다. 그 스스로 계신 분한테로 돌아가는 게 그게 바로 인간의 도리인데 그분이 바로 여호와고 여호와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나오셔서 만유를 창조하시고 그분께서 지구라는 별에 인간으로 태어나셨다. 그 이름하여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구원의 주. 그가 십자가에 죽어서 피 흘려서 인간을 구속하실 수 있는 유일무이 구원의 주요. 또 인간을 창조한 주요. 만물을 창조하신 주. 그분이다. 창조주다. 그래서 그분한테로 돌아가서 그분의 통제를 받아서 그분의 본질로 살아야 한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극명하게 요구하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인간 수의 합, 인간 지능의 합, 인간 기술의 합, 인간 지식의 합, 인간 능력의 합, 인간 재주의 합, 인간 자본의 합, 인간의 것으로 합해가지고 그리스도에게서 벗어나자. 그리스도에게서 완전히 영구 독립하자. 그래갖고 이 지구라는 별을 우선적으로 뺏어가지고 교도부로 삼아가지고 영구적으로 창조자와 대적을 해갖고 하나하나 야금야금 달도 태양도 뭐 점점 해서 태양계 밖에 은하계까지 하나하나 뺏어가지고 인간의 것이 되게 하자 하는 것이 바로 겁대가리 없는 인간들의 그 애침이죠, 애침. 그러니까 독립하자는 거예요. 분리 독립하자. 영구적으로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자. 근데 인간은 이제 그게 그럴듯하게 보이고 굉장히 가능성 있게 보이는 것 같아도
사실은 인간은 자기 그 똑똑함, 인간의 그 지능 때문에 취해가지고 과대망상, 발행망상에 젖어 있는 거죠. 인간이 이와 같은 문명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죠. 예, 우주의 별을 향하여 인공위성도 보내고 뭐 하여튼 첨단 과학 문명을 만들었으니까 그걸로 하나님 없이 살아보자. 근데요, 인간이 손바닥으로 자기 눈을 가린 거죠. 그렇게 할 만큼의 지능과 지혜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하다가도 멈춰야죠. 인간이 그럴 가능성을 미리 생각하지 못하고 그런 걸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은 이미 다 내다보시고 만든 건데,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인간은 인간 세계 속에 살고 있으니까 인간은 어느 정도 알죠. 그런데 과연 하나님과 인간은 어떤 간격이 있는가를 생각해야 돼. 그거에 대한 깨달음을 받아야 돼. 얼만큼의 차이가 있는가를 생각해야 된다. 근데 사람들은 그 차이를 생각을 안 해요. 생각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뭐, 어렴풋이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생물학적 두뇌라도 그 일반적 계시라고 하는 건데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신성, 광대함을 파악할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이제 인간은 마귀의 미혹에 눌려버리고, 마귀 귀신의 미혹에 눌려버리고, 자기 최면에 빠져버리고, 인간은 그렇게 피조물한테 잘 빨려 들어가요. 그래갖고 그게 매몰되죠. 그러니까 그거를 굴 속에 갇혔다고든지 또는 옥에 갇혔다고든지 그래요. 마음이 도둑질 당했다 그래요. 어떤 사람한테 마음을 뺏겨서 그 사람한테 도둑질 당했고 그 사람의 사고색에 갇혀버려요. 그래서 그 사람을 신격화하고 그 사람을 우상처럼 받들죠. 이름하여 교주죠. 그렇게 인간은 아무리 똑똑해도 그렇게 결과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은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 우물 안의 개구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 사고의 한계, 하나님에 대한 편협한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편협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수의 합으로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든지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귀신과 마귀하고 연합해서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든지 하는 이런 짧은 생각에 완전히 묶여서 지내는 거죠. 이렇게 묶여 지내는 거를 편협하다고 그러죠. 편집증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지구의 문명은 뭐 나날이 고도로 발전해 가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너무 편협하고 편집증이죠. 그래갖고 인간이 그 지적인 능력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 마귀 와서 눌러대니까 그러죠. 마귀는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됐다고 그러죠. 근데 그것들은 힘이 강하니까 인간들의 사고가 제대로 펼치지 못하도록 눌러버리죠, 인간을. 눌러버리니까 인간은 거기서 이제 거기에 눌려가지고 어떻게 할 길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항상 그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편협하고 너무나 좁죠, 생각하는 게.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궁유를 구하라고 그러죠. 예수께 감사하면 예수께 넘치도록 감사해야 되는데 예수께 감사하면 예수께 넘치도록 감사해야 되는데 예수께 넘치게 감사를 해야 되거든요. 넘치게 감사를 할 때 주권 감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인 걸 인정하는 건데요. 예수님 앞에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진리를 확실하게 알려달라는 거죠. 시편 67편에 보면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중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예수의 얼굴빛이 비춰지면 모든 민족이 예수님을 찬송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얼굴빛을 구하는 건데요. 예수는 인간을 불쌍히 여겨주고 그 얼굴빛을 비춰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죠?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불쌍히 여겨준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으면 예수의 얼굴빛이 비춰지고 비춰지면 비춰진 만큼 모든 민족이 예수님을 찬송하게 된다 이거예요. 모든 민족이 예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 절대 진리 앞에서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인간은 예수에게서 벗어나서 독립적 세상을 갖고 싶어 하죠.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시편 2편에 보면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이렇게 온 세상이 결집을 해가지고 예수에게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거죠. 창조자 하나님에게서 벗어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얼굴빛을 보면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우리 피조물은, 인간은.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게 좋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도 그거예요.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니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하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길이 딱 하나예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는 속죄 화목을 통과해가지고 그들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본질 화목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를 통제해주면 아가페 통제를 받거든요.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화목된 자들이에요. 그들만 진노하시면서 구원받는 거예요. 기독교의 구원은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는 인간의 구원자예요. 예수가 아니면 속죄 화목도 할 수 없거니와 본질 화목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알기로 힘써야 되는데 예수를 안다는 건 예수의 얼굴빛을 비춰주셔야 돼요. 인간 힘으로는 안 되거든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은 이제 어떻게 주어지느냐. 바로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을 구하는 거죠. 예수 얼굴을 조금 전에도 구했죠.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중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의 얼굴빛을 구하는 것이 절실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길은 예수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지도자로부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인본주의에 휩쓸려가도 안 되고 적그리스도에게 휩쓸려가도 안 돼요. 이게 요즘에 적그리스도를 사타니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끌려가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세력의 합이 딥스테이트를 이루어갖고 마귀를 위한 별이 되게 만들려고 사탄의 별이 되게 하려고 지금 인류를 파괴시키는 짓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세상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이겨나가야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얼굴빛을 구해가지고
예수를 아는 국민의 수가 점점 많아지면 돼요. 인류의 숫자가 많아지면 예수가 주시는 하나님의 본질로 어둠과 불의와 이 인본주의와 적그리스도의 세력의 그 악을 물리치는 거잖아요. 물리치는 힘이 강하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들을 쳐 부시는 거죠. 적들은 한 길로 왔으나 일곱 길로 도망가는 주의 큰 권능이 작동을 하시는 거예요. 인간 세계가 스스로가 하나님을 알아볼 수가 없고 일반 계시는 있지만 마귀한테 눌려가지고 그게 굉장히 왜곡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예수께 감사를 해야 돼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거든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니까 예수 이름 옆에 이제 감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스텝 바이 스텝이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가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걸 즉각하시고 그에게 이제 그 눈을 어둡게 하는 마귀의 세력과 그 미혹과 뭐 이런 체면과 혼란, 창란 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제거해 줘요. 그래가지고는 마침내 이제 예수의 얼굴빛을 그에게 비춰주죠. 예수는 세상의 빛이에요. 예수가 없는 것은 깜깜해요. 예수의 빛이 있으면 모든 게 훤히 드러나는데 드러나도 사물을 파악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그 사물 하나하나를 깨우쳐 주죠. 그래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이 이제 서로 연동되어 가지고 예수의 얼굴빛만큼 성령의 각성이 함께해요. 가령 빛이니까 촉수로 얘기해요. 얼굴빛이 30촉으로 드러나면 성령도 30촉만큼 각성을 주죠. 얼굴빛이 만촉이면 만촉만큼 성령의 각성이 와요. 이래서 그 사람이 이제 점점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이 점점 밝아지면서 성령의 각성도 점점 커져가면서 점점 이제 눈이 밝아지기 시작하죠. 엄청나게 밝아지는 거예요. 밝아지고 또 밝아지고 또 밝아지면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예수 앞으로 돌아오죠. 그래갖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없으면 어둠 속에 잡힌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예수 고품 갈증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예수 고품 갈증으로 인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을 얻게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을 받아가지고 성령 각성을 받아서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 된다는 걸 깨닫게 되죠. 그래갖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으로 점점 이제 더 밝은 빛 앞으로 나갈수록 그를 둘러싼 모든 체면, 모든 오류, 곡학, 아세, 혼미함, 경강부회 이런 것들이 다 녹아버리고 타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조상 대대로 그 내려오는 세뇌 거기서 완전히 벗어나죠. 그래서 인간은 예수 없이는 단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절박하게 깨닫고 인간의 수의 합, 뭐 지능의 합, 인본주의 합, 심지어 적그리스도의 합이 돼도 적그리스도의 합이라는 건 이제 마귀와 귀신의 세력 합하는 거죠. 해도 영원하신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그 영원한 간격을 발견하게 돼요. 그걸 발견해야 돼요, 인간은.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그 스스로 계신 여호와와 인간이라는 존재의 간격 또는 만물이 다 합쳐도 하나님과의 간격이 영원한 간격이기 때문에 영원한 신면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단 1cm도 뚫고 들어갈 수 없는 피조물의 한계를 깨닫게 돼요. 거기서 보게 돼요. 거기서 확인하게 되니까 어쩔 수 없어요. 거기서 이제 굴복할 수밖에 없지. 예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분이 바로 예수로 오셨다는 것, 그 놀라운 사실에 이제 발견하게 되죠. 예수의 그 무한한 영광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 얼굴빛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 속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신 성령으로만이 그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인본주의 악에서 벗어나죠. 그리고 적그리스도 악에서 벗어나.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과 만물의 그 간격, 영원히 건널 수 없는 간격을 발견해야 돼요. 그거를 발견해야만 비로소 인간은 헛된 짓을 안 해요. 이제 그러면은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의 영혼을 가져도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다. 영원한 간격이라는 거죠. 그 영혼이라는 건 천문학의 그 거리로 몇 조 광년 150억 광년 이런 거를 쓴다고 한다면 영원한 광년이에요. 영원한 광년으로 도저히 피조물이 빛의 속도보다도 빨리 간다고 해도 도달할 수 없는 차이를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두려우신 하나님의 시면을 발견하고 거기서 하나님 임재 앞에 굴복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임재에 굴복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주어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많이 받을수록 좋아요. 그 사람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얼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느냐가 중요한 건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요 지식이요 능력이거든요. 그분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전능하신 자 앞에서 하나님 임재를 받은 자들에게 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그 임재를 받은 자들 속에 공급하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은 자에게,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하나님을 알아보는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부어주죠.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비로소 영원한 시면이죠. 시면, 그 간격을 넘어 계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려 하면은 예수님이 아니면 결코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발견하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의 얼굴빛을 보고 나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정답이에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적대관계로 가지 말고 화목해라. 적대관계로 가봐야 영원히 망하는 거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친을 청해서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 뭐냐. 그죠? 그 영원히 함께 사는데 우리 인간에게는 예수님의 짝으로 받아들인다. 예수님의 짝으로. 예수님의 짝. 어린 양의 신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받아들인다. 그죠? 하나의 패밀리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화목하려면 형식적 화목이 있고 본질적 화목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건 형식과 본질의 화목 두 개 다예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와 완전히 연합해가지고 그분에게 길들여지면 아까페로 사는 자가 되는 거죠. 아까페로 살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몸을 완전히 부리는 거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님이시지만 아까페로 사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한 번질 속으로 받아들여요. 한 번질을 누리게 하는 거죠. 그럼 한 번질이 되면 그 번질하고 다른 것하고는 영원한 대적 관계가 되죠. 빛은 어둠을 영원히 미워하잖아요.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본질을 누리면 하나님 본질이 아닌 것을 미워하게 돼요.
밀어내게 돼요. 영원히 밀어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 본질이 아닌 것은 어떤 거냐? 인본주의 악과 또 적그리스도 악이거든요. 적그리스도의 악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이 마귀와 귀신과 합해서 인간이 마귀와 귀신과 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거든요. 그게 적그리스도의 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날이 갈수록 인본주의 악은 이제 뒤로 처지고 적그리스도의 악이 세상을 덮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마다 완전히 귀신에게 사로잡혀 갖고 또는 마귀한테 사로잡혀서 마귀의 수족이 돼 갖고 그들의 합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적해 가지고 그 전쟁을 해 가지고 그래서 이 지구를 뺏어 갖고 이제 마귀가 경영하는 지구로 이 지구라는 별을 마귀의 그것으로 만들려고는 이제 그 반역의 수작질이죠. 그거를 이제 하는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악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완전히 자기 속에서 밀어내는 힘을 갖게 만드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의 아까페로 사는 은총을 입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아까페로 살면 인본주의 악을 몰아내요. 미워서 몰아냅니다. 아주 미워요. 아주 극도로 미워합니다. 또 적그리스도 악은 더 말할 것 없이 미워해서 밀어내죠. 밀어내려면 힘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힘으로는 예수를 이길 자가 없죠. 그 어마어마한 힘으로 인본주의 악과 적그리스도 악을 몰아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만이 인본주의 악과 적그리스도의 그 악을 밀어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페 본질이 그렇게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혹세무민 그 다음에 경강부에 미혹이 판을 치는 곳에는 곡가가세 그런 미혹이 판을 치는 곳에는요. 믿음을 지키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아서 아까페로 살면은 아까페 속에 있는 하나님의 본질의 힘은요. 어마어마하게 강한 거예요. 지극히 강하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은 잠언서 29장 27절이거든요.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정직한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서로가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질을 미워하는 건데요. 하나님의 본질은 그 악의 성질을 미워하는 거예요. 악의 본질을. 사람은 사랑하고 악의 본질은 미워하는데요. 마귀의 본질로 사는 자들, 인본주의 본질로 사는 사람들은 사랑까지 미워해요. 그게 이제 차이입니다. 그래서 많은 순교자가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각 사람의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 선택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 주는데 이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마귀의 본질로 사는 자들은 그런 게 없어요. 예수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본질을 미워하거든요. 한과 함께 그 예수의 사람들을 죽이죠. 교회를 파괴시키고 진멸하는 것도 있어요. 성도들을 보는 대로 죽이고 북한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극명하게 미워해서 지구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쫓아내려고 지구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쫓아내려고 하는 게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의 목적이에요. 지구라는 별을 그 마귀의 사람들이 장악해서 마귀의 별을 만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것인데 도둑질하고 강도질 하려는 거죠. 전쟁을 통해서 이겨서 자기들 것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정직한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고요.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말해요. 하나님 기준의 의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분만이 하나님이셨고 또 하나님이시고 그가 인간으로 오셔서
의인이잖아요. 하나님만이 의인이죠. 하나님만이 의죠. 의의 본질이고. 그분이 인간이 되셨으니까 의인이죠. 예수님은 의인입니다. 근데 이 만들어진 인간은 의인이 아니죠. 다 이제 불의를 행하고 죄를 져서 죄인인데 예수의 피로 용서받아서 속죄 의인 되고요.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하나님 의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본질을 누리는 자들이죠. 예수의 피로 속죄를 받아갖고 예수의 피로 속죄 받은 자만 예수의 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예수의 피로 용서를 받은 자는 반드시 예수의 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예수의 피의 용서가 없이 성령이 오질 않아요. 예수의 피의 용서를 받아야 성령이 오고 성령이 온 사람을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제해갖고 아까페로 살게 하죠. 아까페로 살아야만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고 그래서 불의한 것을 미워하죠. 불의한 것을 밀어내는 거죠. 속성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불의한 자에게 회개할 것을 권하고 회개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죠. 그러나 이 불의한 자들, 악인들은 어떤 짓을 하느냐면 예수님을 이 땅에서 죽여서 내쫓으려고 예수님을 죽여서 이 땅에서 내쫓으려고 얼마나 집요하게 하다 결국 십자가에 죽였죠. 그래서 이제 부활하셔서 다시 이제 살아나니까 그것들이 안달하다가 예수님 승천하고 나니까 그렇게 춤추다가 결국 예수님이 거룩한 성령으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으로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자들 속에 오니까 놀래버렸죠. 한 분이시던 예수님이 갑자기 동시에 예수를 모셔드리고 성령 세례를 받는 자들 속에 충만하게 거하시니까 그 예수의 임재가 어마어마하다는 걸 깨닫고 금방 이제 나가 떨어졌죠. 그래서 예수님이 승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는 자꾸 이제 그 하나리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죠. 많은 열매를 맺는 예수님 뒤를 따라가는 데서 이제 하나님의 세력은 자꾸 왕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원칙을 정해놓으셨어요. 하나리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마귀의 죽음을 받아들이게 하고 그리고 죽으면 거기 그것을 기회로 해서 사람들 속에 그 계시의 정신을 부어줘 갖고 예수를 믿게 만들죠. 그래서 예수 피로 용서받고 성령으로 이끌림 받으면 예수가 들어가서 그들을 또 통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기독교인 한 사람을 죽여 없앴는데 돌아보면 어느새 수십 명, 수백 명으로 늘어난 거예요. 예수가 들어간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부흥에 하나님이 교회 부흥시키는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순교라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죽는 순교가 있고 산순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위해서 그 삶에 완전히 죽어진 사람, 예수만 드러낸 사람이죠. 그게 정직한 자거든요. 이 정직한 자들은 악인에게 미움을 받거든요. 이 악인에게 미움을 받으면 죽도록 고생을 하는 사람도 있고 죽어서 떠나는 사람이 있고 죽으면 순교자고 죽도록 고생하면 산순교죠. 그래서 산순교를 해도 하나님은 순교자로 인정을 하셔가지고 그들에게 그 하나님 일아래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그 상을 주시죠. 그래갖고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 속에 예수가 들어가서 자리 잡죠. 그러니까 한 사람을 죽여 없앴는데 한 사람을 통제를 해갖고 억수로 고통 속에 가둬놨는데 마귀가 이제 자기가 좀 한숨 쉬어야겠다 했는데 보니까 어느새 수십 명, 수백 명 속에 예수가 들어와 계시거든요. 환장하는 거죠. 마귀는 그렇게 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뒤를 따라가려면 이런 미움을 당연시해야 돼요.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는 거는요. 의인은 절대로 사람을 죽이는 짓을 안 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 의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본질이 그 불의한 자들의 그 온갖 불의의 속성, 그러니까 하나님 본질하고 안 맞는 속성들을 다 무리쳐요. 배척하고 대적하고
그것들을 다 물리치죠. 그러니까 동화되지 않는 거죠. 동화되지 않지만 그 사람들을 해결시켜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리 그리고 창기들 속에 다니시면서 전도하셨잖아요. 그러면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은 다 쫓아내고 예수가 들어가시는 기반을 만드신 거잖아요. 이것처럼 세상하고 동화되지 않으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건지는 힘을 바로 하나님의 번질 아카페의 힘이라고 그래요. 그 어마어마한 힘인데요. 마귀는 하나님과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과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마어마하게 미워해 갖고요. 아예 그냥 죽여 없애려고 그래요. 교회를 진멸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전 세계를 어디를 보든지요. 예수 믿는 데를 싫어하는 그 정권은요. 교회 자체를 진멸을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은 잠언서 29장 27절이거든요.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정직한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서로가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질을 미워하는 건데요. 하나님의 본질은 그 악의 성질을 미워하는 거예요. 악의 본질을. 사람은 사랑하고 악의 본질은 미워하는데요. 마귀의 본질로 사는 자들, 인본주의 본질로 사는 사람들은 사람까지 미워해요. 그게 이제 차이입니다. 그래서 많은 순교자가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각 사람의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 선택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 주는데 이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마귀의 본질로 사는 자들은 그런 게 없어요. 예수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본질을 미워하거든요. 한과 함께 예수의 사람들을 죽이죠. 교회를 파괴시키고 진멸하는 것도 있어요. 막 성도들을 보는 대로 죽이고. 북한이 그렇잖아요.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탄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은 뭐냐면요.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고 하나님 본질에 참여하면 하나님 본질이 싫어하는 걸 결코 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그거를 받아들인 게 이상하다는 거죠. 폐륜적인 행동을 하는 거를 책망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 본질은 그걸 대적하는 거거든요.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 행한 짓과 그 본질, 그 폐륜적인 성질을 미워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본질이 강하면 강할수록 모든 불의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은총을 입자고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예수께 드리면 예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시고 은혜의 보좌로 데려가셔서 예수님을 우리 속에 주셔서 하나님 본질로 이렇게 달구시죠. 그래갖고 그 본질의 힘으로 하나님 싫어하는 거, 불의를 다 몰아내죠.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는 그 하나님 본질로 그들의 행동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오히려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걸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느냐. 물리쳐야 되거든요. 청력. 하나님 본질의 힘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그러니까 하나님 본질로 예수 안에서 확인해 보니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글로 써가지고 본질의 힘으로 몰아내는 거죠. 그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그 원칙 안에서 이 교회에 오는 사람들을 사랑하다 보면 그 사람이 가진 그 악습에 물들 수가 있어요. 동화되거든요. 정들면 묶이고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불의를 밀어내는 힘을 갖지 않고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불의를 이길 수가 없어요.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을 행하는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죠? 그러니까 이 그 하나님의 본질의 책망은 그 사람의 악습과
불의와 악성을 미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해결시켜서 인간은 자기 속에 있는 악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해결시켜서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면 그도 하나님 본질의 누림을 얻으면 모든 불의에서 떠나서 깨끗해요. 내가 언제 그런 짓 했느냐 할 정도로 깨끗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잘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작은 것이라도 그냥 눈 감아주면 그것이 그냥 온 덩어리에 퍼진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들 자체 속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제 면역성을 키우자 하는 건데요. 이것처럼 우리들 속에 하나님 본질로 자꾸 강화가 돼야 돼요. 은혜 보좌 빛 끌려 들어가서 예수에게 완전히 하게 달궈야 돼요. 그러니까 흰옷을 입으라는 말이죠. 예수에게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라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에 가서 정말 우리가 은혜의 보좌에 가서 이끌려가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게 달궈져야 돼요. 달궈질수록 모든 불의에서 떠나죠. 모든 불의에서 떠나는 게 절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없이는 절대로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덩어리가 되게 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고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예수님이죠. 예수님밖에는 우리를 순전하게 순결하게 거룩하게 해줄 자가 없어요. 우리 인간성은 다 부패하고 썩어져 가거든요. 그러니까 인본주의가 아무리 잘나도 인간을 이렇게 하나님 성품으로 살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전히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성품,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까페 성품에 사로잡히면 모든 불의에서 떠나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계약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을 하자. 내가 너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어찌하냐고요. 사람은 겪어봐야 알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 들어간 사람은 즉각 간파를 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키려면 은혜의 보좌에서 흰옷을 입고 예수와 함께 동행을 하면 이제 내게 가까이 오는 사람의 그 실제적 진실을 알게 되죠. 본질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자들은, 불의한 자들은 그냥 밀어내버리는 거죠. 음행하는 자, 탐남하는 자, 우상숭배하는 자, 후욕하는 자, 술 취하는 자, 토색하는 자,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고 있어요. 애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중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랴. 애인들은 하나님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이제 이런 악한 사람들을 내어 쫓는 은총 속으로 들어가려면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본질의 힘으로 무장돼야 돼요. 그래야 그들을 즉각 간파하고 즉각 형파하고 무리치는 청력이 역사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제해서 하나님 아까페에 참여케 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그 참여에 늦춰지면 우리는 옛날로 돌아가는 거죠. 아까페 통제가 멀어지면요, 인간은 옛날로 돌아가요. 인간이 부패한 성품을 이기려면요, 누구든지 그래요. 인간은 다 부패했잖아요. 다 인간 속에 다 들어있는 것들이에요, 이것들이. 그러니까 음행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탐남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상숭배가 없는 사람. 무슨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저래 우상숭배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숭배지. 후욕하는 것도 그렇고요. 술 취하거나 토색하는 것도 그렇고요. 이런 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자들과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그러니까 확 물리치라는 건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해결시키려면 같이 밥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질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들의 악이 오염될 수 없도록, 그러니까 전염될 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
그 영혼을 해결시키는 방법을 찾는데 그냥 해결하지 않으면 물리쳐야죠. 쫓아내야죠. 뭐. 그 수밖에 더 있어요. 그러니까 불의한 자를 의인이 미워하는 거예요. 정직한 자를 악인이 미워하는 거. 그러니까 이 본질적인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금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